사실상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1장은 덧붙여진 그러한 부분이고, 오늘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상 21장은 단순히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고, 또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한 대미를 장식하는 바로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다 담아둘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바는 아니고, 분명히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 이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지 어떤 취지나 가치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요한복음의 그러한 특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신학적 복음서다, 또 로고스 복음서다, 또 간혹학자들은 철학적 복음서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이것은 철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당대의 철학, 영지주의라든지 헬라 철학에 맞서는 그러한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다 가르쳐 본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게나마 말씀을 주일 새벽마다 나누면서 20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로 계속 매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로 정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러한 신학,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귀히 여기지만은 이 요한복음의 그러한 복음 신학이 없이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구원 신학이 없다. 바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과 또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장 잘 밝혀주시고, 또 주님의 표적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제가 몇 차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 복음서라고 해서 심오한 관념적 그러한 사상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이 엮여져 있다. 우리가 니고데모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볼 수 있고, 또 38년 된 병자, 또 맹인, 실로암에서 맹인, 우리가 여러 그런 사람들이 신학적 중요한 주제들에 전에 먼저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또 주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은 예수가, 주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먼저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러하다라고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요. 그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객관적으로 승인하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인데, 무엇을 승인하고 확신하냐, 그렇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바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시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믿고 계시의 중에 계시 바로 복음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위하여 뭐한다?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무엇을 메모하고 남겨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기록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저자다 혹은 성경 기록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구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 몸에서 몸으로 내려온 그런 습관을 믿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입술로 전해지는 어떠한 그러한 습속이라든지 구전 또 행동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가 어떠했다. 그것은 전혀 구원의 그런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왜?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어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사렛에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시는 그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니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체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나심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동방박사라든지 또 그러한 가브리엘의 어떤 그런 나타나서 주님 오실 것을 고지하심 예언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성육신의 의의와 가치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대체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 이미 마테마가 누가에서 기록된 말씀을 또 한 번 여기에서 기록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말씀 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하셨겠죠. 바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나 이런 것은 바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 또 자라심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뭐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의와 가치를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칼빈이 말했듯이 요한복음의 창을 통하여서 공관복음을 읽어야 된다. 칼빈은 먼저 요한복음을 주석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주석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주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가 누구냐? 그는 영원하신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빛이다.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보니까 그 빛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의 핵심. 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 왕,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죠. 이것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에만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바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이 말. 무슨 포옹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믿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영접하게 하려 하며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이어서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굳이 나눠지는 건 아닌데 하나죠. 사실 믿어서 생명에 이르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앞뒤 문장으로 보면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영생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죠. 생명의 떡이다. 또 영생을 주러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금방 읽었던 부분에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31절 오늘 여기 31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그대로 연결되죠. 믿게 하려 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생명, 빛, 영생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또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칼빈의 영생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의가 있고 생명이 있지만 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영생 개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로마서가 읽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제 로마서가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러한 요한복음은 우리가 신학적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지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은 아주 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의 그러한 사도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측면에서 사랑의 사도도 되지만은 오히려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우리가 3서 이렇게 쭉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많이 부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보다 더 아주 이렇게 면밀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가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38년 병자라든지 또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자상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을 기록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더 객관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요한복음에는 훨씬 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로 주님의 그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나사로에게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아주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조지신학을 가르치지만은 정말 조지신학은 아주 따뜻한 그런 학문이다. 은혜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절대 어떤 관념적인 천상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 이것에 보면 다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물론 이것은 자연 이적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아직 때가 여자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바꾸시는 이 주님의 기적은 뭐예요? 결국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어떤 우리 주님의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권능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4장에 나오죠. 4장 43절, 5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시는 표적. 이도 다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바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계속 계시하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죠. 6장에 나오죠. 여섯 번째 표적은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주시고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표적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표적이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이 나사로의 표적은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무슨 이방의 철학이나
그런 거와 같이 이방 종교와 같이 무슨 관념적인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주님의 복음은 아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무슨 저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이적을 행하시고 뭐 자연적인 그런 권능이 왜 없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냥 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그거 왜요? 주님 이 땅에 그거 보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이 있다는 거 보이러 오셨어요. 그건 전혀 말이 맞아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심오한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다 이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떡이요 이러한 많은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이다. 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오늘 30절에 보면 7가지 표적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다. 막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는 기적.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 기적 중에서도 바로 계시의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표적.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표적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막 이거저거 무슨 그건 표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적도 아니지만은 얼마 이방 점쟁이 노릇을 하는 출사 노릇을 하는 그런 종교가들이 많습니까? 도무지 사람 사랑하는 것 같고는 뭐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사기 중에서도 고등 사기요. 살인도 그런 살인이 없죠. 가정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얼마나 이단들이. 그래서 구원판이 저기 신천진이 전부 다 그런 집단들 문선명이니. 요한복음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저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참 요한복음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또 14장에서 16장까지의 그 성령에 대한 말씀과 17장에 또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을 고백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또 도마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표현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영감된 말씀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들,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표적, 헤아릴 수 없는 표적, 이 땅이라도 하늘이라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표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드러내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또 우리 아버지와 모든 순서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성도들도 주님 보내주시면 또 오늘 좋은 그런 걸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새로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 아버지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월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들 위에도 특별한 오늘 아버지 알 수 없는 신령한 비밀스러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잊어버리고 아버지여 어떤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능히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